지난 시간에 우리 2장 14절까지 했어요.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책 다 찾았어요? 338페이지죠? 338페이지 신약 338페이지 아니지, 338페이지가 아니지. 신약 89페이지죠. 89페이지. 쏘리. 자,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지난 시간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땅이 길쭉해요. 길어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곳은 길쭉한 땅 위에 그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고 북쪽에서 쭉 120km쯤 내려오면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쭉 걸어서 요셉, 마리아 이렇게 왔죠. 거기 왜 온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호적하러 온 거예요. 등록하러 온 거예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마침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어요. 아기가 이제 나오게 생겼어요. 그 집을 찾았는데 집이 없어. 다 여관이나 이런 데가 다 없어. 마침 여관 주인이 우리 그 헛간 말 먹이는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라도 가라라고 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기 누울 데가 없으니까 말 먹이통 그걸 갖다 치워가지고 거기다 짚을 깔고 아기를 거기다 누웠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있던 그 좀 멀리 떨어져 있겠죠. 산에서 그 근처 산에서 양을 키우던 그 목자들한테 양치기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 어디서 너희들이 가 보면은 그 말먹이통을 구유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다.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들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천사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하늘을 보니까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축복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는 그것을 본 목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어디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은 떠나갔습니다. 천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은 이제 하늘로 쭉 가버렸죠. 천국으로 간 거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빨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천사들이 알려주신 그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갑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베들레헴에 가서 보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 베들레헴하고 그 목자들이 있는 곳하고 거리가 꽤 되겠죠.
양들을 뭐 도시에서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산속에서 그 풀을 찾아서 풀을 따라서 양들을 먹이는 그 목자들한테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해도 상당히 먼 길을 가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태어난 예수님,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려고 그 말을 듣자마자 기꺼이 그 양들을 누구한테 맡겼겠지. 맡기고 기꺼이 바로 일어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러 이제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가 목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기는 그 말구유, 말먹이통에 강보에 쌓여있는 바로 그 아기가 표식이다. 구유에 쌓여있는 그 아기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표적으로 알려준 대로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아기를 찾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그들에게 하신 기적적인 일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왜 굳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했고 그런 일들을 누가가 상세히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해라라고 했으니까 기록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따라야 하는 좋은 그러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서 즉시로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한 게 아니죠. 우린 그냥 양이나 쳐야지 그래도 그렇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자마자 즉시로 메시아한테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천사들에게 보고 직접 누워있는 예수님을 본 것들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목자들은 비천한 신분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멸시를 하고 하던 사람이지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이 바로 천사를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우리 윗절에서 봤는데 그 목자들한테 뭘 보여주셨어요? 그 목자들한테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예수님은 사람을 향한 선한 뜻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그렇게 소개한 규절을 보고 그 규절을 느끼고 그 규절의 믿음을 갖고 이 목자들은 곧바로 그분한테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께 경배한 다음에 또 자기 양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다시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또 이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들처럼 하나님에 관한 그 예수님에 관한 구세주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엄숙한 임무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들었으면은 그냥 들은 걸로 끝나버리면은 일하지 않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굿뉴스를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의무는 의무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이에요. 천사들한테 그렇게 와서 천사들한테 목자한테 얘기한 거는 그 목자들로서는 얼마나 영광이고 큰 특권이겠어요? 그 나라에 다른 높은 사람도 많은데 특별히 그들한테 와가지고 낮고 천한 그들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줬으니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천사들이 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전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믿음 충만하게 갖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자, 함께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 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뭐예요? BC 14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된다. 잘못이라는 것은 무엇이 잘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잘 경배를 해야 된다 하는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주셨던 게 바로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지켰어요. 자, 그런데 그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8일 안에 남자아이가 나면은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8일 안에 남자애들이 나면은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한다는 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포경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네 백성을 이러한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안 하면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지 못해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 율법이 8일 만에 할례를 하든 안 하든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은 괜찮다. 육체적으로 복용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게 하나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 겉으로 나타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말씀하신 거하고 정면으로 완전히 다르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인가? 아니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이 없을 적에는 사람을 죽이면 나쁜 것이다.
그런 거는 알았어요, 스스로. 하지만 다른 일들, 사람을 죽이는 것 이외에 욕을 한다든가 무슨 마음속으로 시기를 한다든가 질주를 한다든가 누굴 괴롭힌다든가 하는 것은 죄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하나씩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보니까는 이것도 죄네. 그동안 내가 모르고 했던 건데 그게 전부 다 죄네. 근데 이렇게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너 바보야 그런 소리를 해도 너는 그 친구를 살인한 것과 똑같다. 살인자랑 똑같은 것이다. 율법은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그 엄중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율법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잘 깨달았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갖고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 율법만 피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올바른 것들, 율법의 본 뜻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지만은 예수님도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이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 아니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은 율법과 무슨 관계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여자에게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분은 또 자신이 만든 그 율법에 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은 율법에 대해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있는 자들을 구속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할례를 8일 안에 안 하면 너 쫓아내라, 죽여라 라고 했고 또 율법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는 자는 용서하지 말아라. 비늘 없는 고기를 먹는 자들도 용서할 수 없다. 짐승의 피를 먹는 자들도 그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 여러분 짐승의 피 먹어요? 먹는 사람 있어 없어? 잘 안 먹어요? 먹는 사람도 있어요. 선지 해장국 먹을 줄 알아요? 먹어봤어? 선지 해장국이라고? 먹어봤지?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지. 우거지에다 선지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서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지? 우리 선지 해장국 먹으러 갈까? 좋겠지? 바로 그 선지 해장국은 소의 피를 굳혀서 만든 거예요. 소 피를 먹는 거예요. 그 선지가 소란 말이에요. 율법에 뭐라 그랬어? 짐승의 피를 먹는 자는 단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됐어요. 먹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거 먹었어? 먹었잖아. 또 안 먹은 척해. 난 좋아해요. 많이 먹어요. 그럼 넌 뭐냐? 율법에 그렇게 먹지 말는데 왜 먹는 거야? 예수님께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먹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지금 내가 딱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무당이나 뭐 절에 가면은 그 불공 드리고 또 무당들이 막 춤을 추고 나서 그 앞에다 뭘 싸놨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싸놨죠? 돼지머리도 싸놓고 떡도 싸놓고, 그렇죠? 우상한테 드린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거 왜 싸놓는 거야? 죽은 홀령 귀신이 와서 이거 많이 먹고 우리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뜻으로 싸놨단 말이에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도 괜찮아, 가서 먹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먹었어요. 왜?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완성시켰냐? 괜찮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으면은 그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왜? 우상이라는 거는, 귀신이라는 거는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만드는 거지. 무슨 귀신이 와가지고 그거를 먹느냐? 그건 헛된 생각이고 미신이다. 그런 거 믿지 말아라.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거, 깨끗한 것이면은 먹으면 된다. 그게 율법을 완성시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21절부터 24절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21절부터 24절에 서론만 얘기한 겁니다. 21절부터 24절에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